안녕하십니까. 성경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이단의 괴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할게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단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 하면은 누구나 다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에 힘을 썼고 누구보다도 많이 고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가 2000년 전에는요, 사람들한테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고 사람들한테 정죄함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이 교제 나누겠습니다. 네, 어느 한 초대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첫날에 그 교회에 올 때에 노숙자로 변장하고 신자들 사이에 섞여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아침 예배에서 소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 목사가 이렇게 변장하고 나타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가 그들 주위를 30분 정도 다니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돈을 줄 수 있는지 말을 건넸지만은 어떤 사람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를 지켜보던 교회 안내원이 그에게 뒤쪽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책임자가 새로 부임하신 목사가 도착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기대가 차서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가 천천히 일어나 강단을 향해 걸어오자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 올라 신자들을 보면서 무겁게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검증해 보세요. 다음 주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자신들의 불친절함, 겉면의 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점, 그리고 깔보고 무시했던 점,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얼마나 주의를 잘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면요, 우리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당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 그때의 종교계는요,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서기관파, 장로파 등등의 이외에도 많은 파별로 나누어져서 서로 교리를 가지고 싸움하면서 서로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은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파는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교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 참고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나와요. 이런 싸움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가슴 아프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부터는 더욱 심하게 이단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서로 싸우고 서로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던 그 교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를 대적했어요?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무차별 공격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모독까지 합니다. 이것이 극도로 발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까지 저질렀을까요?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비극, 어떻게 초래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도 남을 정죄해서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오로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십니다.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의 신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손에 꼽힐 만큼 열심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둔개인을 뱀,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우리 뱀이나 독사의 새끼라고 말을 할 때는요, 태초에 하와를 꾀이던 그 뱀을 생각하게 됩니다. 태초에 뱀으로 변장을 했던 사탄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사람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미친 듯이 대적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들까지도 막아서고 사람의 영혼까지 삼켜버리는 악마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단의 근원이 바로 사탄에게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독소가 오늘까지 퍼져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겁주고 온갖 소문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교리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느 나라에도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속하지 않고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날까지 묵묵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을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명실상부 뱀의 후손, 바로 바리새인들의 후손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교리 싸움이나 하고 학벌이나 따지고 돈이나 탐내고 지위를 따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 주님의 향기가 없고 온통 썩은 냄새만 풍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사탄의 입에서부터 나왔고 사탄이 쓰는 전문 용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사탄이가 쓰는 전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들은 사실도 아닌 소문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이단일까요? 이단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치우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된 논리와 주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느 종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무관하게 사탄의 이론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주장들은 사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을 지키게 하는 곳은 사교가 아니라 지나간 말씀,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 하셨던 옛 말씀을 지키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론과 주장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현시 사역에 위배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이단 사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초자연적이고 막연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결국 앙령의 손아귀에 잡혀서 통제되게 하는 이론과 주장이 이단 사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두움에 빠져 타락하게 하고 죄의 삶을 즐기게 하는 그런 이론과 주장은 다 이단 사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증거하고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여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론과 주장은 이단 사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글귀를 지키게 하고 옛날의 그런 관점과 죽은 글귀로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론과 주장은 이단 사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론과 주장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 사역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어느 한 부분을 놓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봐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진리에 근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해야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면은요, 당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새로운 복음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런 유전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보다 조상들이 만들어낸 유전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하나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들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진리의 주인 행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는요, 이들은요 예수님 앞에 기생을 데려다 놓고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는 기생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갈취해먹는 너희들이어야 한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기생보다 더 더러운 기생충이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모르고 항상 진리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전 세계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극악무도한 역사의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3장을 참고로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을 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광경을 보시고 차라리 음행은 범했지만 자기를 알고 뉘우치는 기생이 오히려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온종일 성경을 외우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은 그 사람들은 쓸모없는 소인배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교훈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걸지만은 사람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파 교리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을 줄 모르고 보아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역행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유전으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것은 바로 현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요? 한 종파 혹은 한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 다시 말하면 세계 각 나라 사람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교리나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그릇된 논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헌법으로 이단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너무나 황당한 논리라 그 말입니다. 또 어느 공동체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헌법은 더더욱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헌법 자체가 무신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해 논할 자격조차 없고 어느 신앙단체나 교회를 정죄할 자격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종교단체도 그 누구를 이단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느 종교, 어느 교회에 그런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종교, 어느 교회, 그 어떤 사람도 올바른 교회 또는 이단을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그리고 들어야만이지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성도가 되기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